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큰 장군이죠. 전쟁에 능하고 그 가나안 땅을 쳐서 성들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했던 사람 여호수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런데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밤에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큰일을 앞에 두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큰 일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몰려오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숙제를 많이 안고 살게 됩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죠. 불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여호수아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수행 비서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냐면 모세가 갑자기 그만 죽어버립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120살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멀쩡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죽습니다. 죽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휙 데려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큰일 났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는가? 나는 능력도 없고 그저 모세의 시종일 뿐이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다니 이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완악한 것이 아닙니다. 고집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집이 누구 같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엉뚱에 뿔난 송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켰죠. 출애굽 시켜서 이제 홍해까지 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홍해 앞에 섰는데 건널 길이 막막한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이거 어떻게 하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이 딱 닥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얼차차 들어갔는데 거기서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때 또 이거 어떻게 하나 막막함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모세를 찾아와서 득달같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그냥 애굽에 살도록 두지 왜 이렇게 구출해서 이고생을 시키냐고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죠. 무슨 말이냐면 왜 날 낳으셨나요 우리 어머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완하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니 여호수아가 막막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전쟁을 하며, 그뿐 아닙니다. 가나안을 생각하니까 가나안 땅이 얼마나 또 대단한 것입니까? 7족속이 있었는데 거인족이라고 하고 그들이 이제 얼마나 힘이 세고 성도 두껍고 높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아냐면 직접 가나안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왔던 사람입니다.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그 가나안 칠족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해도 이런저런 상황들을 생각하니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밤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깜짝 놀라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혹시 지난밤에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떠신 분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내적인 숙제이든지 외적인 숙제이든지 많은 숙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내가 과연 잘 풀 수 있을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두렵죠. 떨립니다. 그 하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을까? 그 하다 실패하면 사람들이 날 보고 너 뭐 바보 같은 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 나름대로 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결국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죠.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절, 8절, 9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숙제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저는요, 이 목회자잖아요. 코로나라는 이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져서 이게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많은 것들이 저를 억누르고 있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며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많은 것들이 저를 누르고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 많이 늙었어요. 딱 봐도 늙어 보이죠? 안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오늘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해라.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원을 요구합니다. 지식도 요구하고 학벌도 요구하고 재산도 요구하고 건강도 요구하고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걸 동원해라 라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된 자들로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처방을 잘 받아들고 이 처방전을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3절 시작. 내가 근데 잘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주었노니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축구팀이 있어서 축구장에 가서 이제 경기를 하려고 갔는데 상대 팀도 있고 우리 팀도 있고 있는데 우리 팀 감독이 축구 경기하기 전에 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언제 쓰냐면 앞으로 그 일이 100%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조건이 모자라거나 실력이 모자라서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안게임 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동계 아시안게임이 지금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아, 끝났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끝나버렸네. 예. 거기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남자 여자가 다 금메달을 땄어요. 피겨 스케이팅 하는데 얼음 위에서 그렇게 얼마나 잘 도는지 놀라워요. 근데 이런 거죠. 그 피겨 스케이팅을 아무리 잘해도 경기를 시작할 때는 과연 내가 1등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그때 일본 선수가 있었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래요. 아시안 게임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도 떨어져서 2등 했어요. 맞죠? 2등 했어요. 우리나라의 차준환이 1등을 했어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그 일본 선수도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금메달을 딸 거야, 땄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딸 거야가 아니라 땄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하는 히브리의 문법인데 미래 완료형 이렇게 부릅니다. 완료형은 완료된 것에 대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과거의 일인데 완료되었으면 과거 완료형. 현재 일을 이야기하면서 완료되었으면 현재 완료형. 그런데 놀랍게도 미래의 일인데 완료형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미래 완료형. 왜요? 말씀드렸듯이 그 일은 100%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너의 실력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비참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완성하신다 라는 것을 근거해서, 야,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내 약속이야, 그럼 무조건 되는 것이야. 그러므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래 완료형이죠. 그게 이제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러 곳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을 없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막 합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백성들이 그렇게 신음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 그냥 내 마음만 있는 거야, 내 마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하나님 해라. 우리는 신적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기도는 우리가 했어.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크게 우렁차게 했으면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것 때문에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데 움직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왜 지키냐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신실하신 성품, 신적 성품에 근거해서 스스로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할래요? 여러분들의 실력에 의존할래요? 예? 신실하심에 의존해야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얼마나 실력 없는지 스스로 알잖아요. 얼마나 죄된 인생인지 알잖아요. 그런 죄된 인생이 앉아가지고 무슨 짓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다니까요. 네가 하나님 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당신 스스로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말하자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내가 언약했잖아, 이 이야기는 내가 언약했잖아, 내가 언약을 이룰 것이야, 너는 땅을 얻었어,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좀 덧붙여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여서 오늘은 그 이야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살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따라 일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 힘들지, 불안하지, 답답하지, 두렵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그 언약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마음에 연약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자신을 의지할래요? 하나님을 의지할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래요? 자신을 믿을래요? 자기의 자원, 지식, 또 뭐가 있어요? 온갖 것들, 돈, 온갖 것들, 그걸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들려요. 그건 그거, 나는 나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뭐 하늘에서 하는 이야기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은 이야기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고 그저 구름 잡는 것처럼. 구름 잡아보셨어요? 저는 구름 잡아봤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발 아래 깔린 구름 그냥 잡아봤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내 가슴 속에 큰 못이 박힌 것처럼 딱 박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되지 않으면 그저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저 이렇게 말씀드려도 내일 집에 가면, 아니 오늘 당장 집에 가면 또 내 식대로 해. 내 지식과 내 권력과 내 명예와 내 모든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럼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처방을 주시죠. 그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제가 생각한데 하나님께서 야 불안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해도 여호수아가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점점 세게 말씀하세요.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7절을 보면요, 그냥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덧붙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강하고 담대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율법을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단지 여기 하나님 말씀은 네 마음을 그냥 딱 다 잡아라, 그렇게 열심히 싸우라 이게 아니라 다 잡아서 뭐 하냐면 율법을 지켜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가서는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까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 뒤에 보면 그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8절 말씀이에요.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그 구름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고 비로소 용기가 생기고 비로소 그 뒤에 보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묵상입니다. 묵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묵상하라 그러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 닦듯이 다 이렇게 눈 감고 뭐 이렇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잠만 오고 잡생각만 나고 되지도 않아요. 묵상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두 가지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가. 그게 첫 번째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소가 여물을 먹잖아요. 먹고 나서 뭐 합니까? 조용하고 쉬는 시간에 다시 그거를 되씹어요. 그 되새김질 하죠. 쭉 되새김질 하는데 하루 종일 해요. 한 번 하는 게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되새김질 합니다. 네, 되새김질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이게 박히지 않아요. 인간들이 이 지식이요, 그냥 한번 들으면 다 알았으면 저도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를 갔지, 그게 아니거든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거를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읊조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읊조린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송한다, 이게 적당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중얼중얼 읊조리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쭉 이제 되새김질 하는 것. 그러니까 완벽하게 흡수하기 위한 어떤 장치인 것이죠. 그 말씀을 나는 완벽하게 흡수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근데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하냐면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사자가 그 사슴, 불쌍한 사슴이지만 어쨌든 사자는 사슴 안 먹으면 죽으니까 뭐 이게 먹을 게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배고픈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잘해서 사슴 한 마리 딱 잡았어요. 그 잡았는데 그 잡고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그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좀 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다, 너하고 나눠서 반 나누면 일어나요? 안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앞발에 발톱을 빡 세우고 사슴을 꽉 움켜쥐고는 이빨 드러내고 그릉그릉 하는 것이죠. 그릉그릉. 이 그림이 하가 속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사모함이, 이 말씀이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나는 삽니다. 나는 절박함과 간절함, 그게 하가입니다. 하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니까 오늘 이제 9절 말씀에, 잠깐만요. 9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덮어두고 아멘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일단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읽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지, 이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길 갈 때든지 뭐 주방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갈 때든지 늘 이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방에 써붙여놓고 차에도 써붙여놓고 이렇게 해놓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엎드리는데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사자가 그르릉거리면서, 이 말씀이 아니면,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어지고 완전히 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는구나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엎드리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게 묵상입니다. 오늘 댁에 가시거들랑
이 구절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랍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세상에는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빽이 있어야 되고 뭐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뭐 명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이야.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딱 박히게 되면 자존심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놈의 똥같은 자존심, 저도 자존심 되게 센데 그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말씀보다 자존심이 센 사람 많죠? 권사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내 뭐가 내 명예가 내 뭐가 세. 그래서 말씀이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게 되면 철로역정 요즘 하고 있는데 철로역정에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거들먹거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말씀이 오면 미련한 사람은요 그게 뭐지?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무시하고 게으른 사람은 뭔지 알겠는데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고 무시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그 말씀 필요 없어. 난 내 식대로 살면 돼.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냥 다 무시해버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박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 열망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그런 기도와 열망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드릴 말씀은 또 형통이라는 게 내 방식과 내 때와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행복할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맨날 첫날 자기 거짓말하고 하나님 나는 이래야 되고 하나님 이래야 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쫙 펼쳐지는 그 형통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정리해보면 두렵고 떨리는 밤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되어진 말씀이 삶 가운데 순종되어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앞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밀려온다면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고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순종함으로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